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4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5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의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 하여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나니라. 업이라 하는 것은 심진작용으로 짓는 것을 업이라 그래요. 근데 업에는 천업과 정업이 있어요. 천업, 하늘이 짓는 업, 정업, 내가 지어서 짓는 업, 정업. 정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어. 사람이 짓는 정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어.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가 방금 한 말씀 많이 들어봤어? 천업이라는 말은 그 원불교적인 업관이에요. 불교에서는 천업이란 말이 없어요. 천업이란 원불교적인 업관이에요. 업을 천업으로 하신 말씀은 원불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업관인데 천지가 자연적으로 지는 업이요. 그래서 사시순환, 봄이 오고 지금 봄이 왔죠? 봄이 왔지 않아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사시가 순환하는 거. 이게 천지가 하는 일이죠. 천지가 운행하면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육도라는 것도 그래요. 육도라는 것도 우리가 그 육도는 생명의 세계에서 육도가 있는 것이지만은 자연적으로 육도가 형성됐거든요. 가령 사람, 짐승 그러잖아요. 초목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천지가. 이걸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본래 나눠져 있는 거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짐승의 세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천인, 육을 입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있는 천인의 세계, 어떻게 하면 인간계,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수라, 짐승, 악도 이렇게 육도로 나눠지는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호랑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걸 천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업이라 한다. 천지가 업을 지어냈어. 사시순환이라든지 육도라든지 그런 것이죠. 이거는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어진 자연업이에요. 자연인과. 여러분이 자연인과라는 말씀 들어보셨나 몰라. 자연인과를 알아야 돼요. 인과 배울 때 생명, 선악의 인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도 인과가 있다. 본래 인과는 자연계의 인과예요. 자연계의 인과부터 있었어요. 본래 그 자연계의 인과. 그걸 자연계의 인과가 이 인간과의 인과관계에 얽혀지는 이게 맞닿는 일이 팍 많아요. 가령 대홍수가 일어났다. 대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5만 명 죽었다 해봐요. 그것이 자연계의 인과거든요. 사람이 5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인과를 지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자연계의 인과는 자연계의 인과대로 딱 그 인과관을 가져야 돼요. 이걸 꼭 인간계의 인과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인과가 해석이 안 돼. 인과가 맥혀버려. 그럼 5만 명이 한꺼번에 꼭 그 죄를 지하고 한꺼번에 죽었냐?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어. 이게 자연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천업이라 그래요. 천업과 정업. 정업은 지은 바대로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심신작용하는 바대로 업이 정해졌어. 그 정할 정자 업업자예요. 정업. 우리가 그 선악간에 받는 업은 정업이라 그래요. 제가 어느 결에 그 원로원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공부 시간에. 천업과 정업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변론하기 싫어서 그냥 말을 안 해버렸는데, 천업과 정업은 업을 짓는 면에서는 같은 거죠. 응? 인이 있고 과가 나타나는 인연과 인과 원리로는 같은 거예요. 천업이나 정업이나. 그렇지만 천업은 자연업이고 정업은 선악업이에요. 생명업이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같은 면에서 보면 같은 거고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르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정업, 그 가운데 정업은 삼업으로 상징이 돼요. 세 가지 업으로 상징이 돼. 무엇이 뭐냐면 신구삼업이죠. 잘 아시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신구의 삼업. 삼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의업이 무엇이냐? 의업, 뜻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지어 이 업을. 업은 꼭 누구 상대가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요. 혼자 있어도 업을 지어. 그러죠? 혼자 있어도 무명이 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무명이 안 끼는, 그냥 이게 생각하면 무명이 안 끼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이론상을 떠나서 생각하면 무명이 껴요. 항상 이론상. 이 테두리로 그리니까 이론이지, 테두리 없는 이론상. 이론으로 생활하고, 이론으로 잠을 자고, 이론으로 깨어나고, 이론으로 생각하고, 이론으로 일을 하고, 늘 이론상 이 화두로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론상으로 헐장되기까지 자꾸 이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으로 의업은 그냥 공상과 번뇌를 끼리네. 괜히 공상하는 거야. 그죠? 공상하는 창타원이 뭐죠? 공상해 안 해요? 공상. 사람마다 공상을 한단 말이에요. 공상만 해도 다행이에요. 번뇌를 끓여, 번뇌를 끓이거든. 이 공상과 번뇌를 많이 끓이는 사람이 의업을 짓는 거예요. 상대가 없어도 그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업을 지어. 무명업을 지어. 그죠?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려. 흔들리면 마음이 어두워져. 아시겠죠? 고요한 물병도 말이죠. 가만두면 고요해 맑아요. 그 맑은 물을 막 흔들어 봐요. 이게 저절로 나중에 탁해져 버려요. 맑은 물 이것이 흔들리면 탁해지거든.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도 없고 그렇다니까요. 흔들리면 탁해지고 어두워진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항상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밝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 지을 일을 속으로 계획을 해요. 어떻게 하고 자기는 그냥 욕심으로 하고 감정으로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하고 죄 지을 일이요. 진리께서 보시면 저놈 죄 지을 생각한다. 그런 죄 지을 일이 그냥 즐거워. 어떻게 하고 그런 죄 지을 일을 속으로 계획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업을 짓는 것이요. 또 말없이 속으로 남 허물을 단죄해요. 저 사람이 그랬다. 딱 단죄를 해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실제로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 사람 그랬을 거다. 그러죠? 그렇게 단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짓는 죄라니까. 의업이요, 그것이. 정신작용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사려 깊은 사람, 늘 정신을 학문에서 두어갖고 연구하고 책을 뒤적거리고 그냥 강연을 듣고 막 그런 그것만 막 열중을 해요. 아시겠죠? 강연을 듣고 책을 많이 보고 머릿속으로 막 알아.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자기 정신 수양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무 보감이 되지 않아. 아는 것에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의업이다 그 말이에요. 의업이요. 그렇게 하면 무명이 생겨요. 그런 사람 반드시 병고가 있고 일이 안 풀리죠. 사회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무명업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하되 밝고 고요하게
잘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죠. 본래 우리는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송장이죠.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하면 초목이잖아요. 돌멩이에요.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하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해야죠. 온전한 이론상에 의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무명업식에 의해서 생각을요. 그러면 이것이 의업을 짓는다. 악한 생각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구업 다 아시잖아요. 입으로 짓는 업. 이걸 참 그냥 누가 그러더만 호텔 다방에 있는데 여자분 3분이 오더래요. 당신이 만나기로 온 사람 안 오고 여자분 3분이 와서 앉는데 1시간 동안 기다리고 당신이 오는 사람이 안 와. 근데 앞에서 여자분 3분이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냥 1시간 동안을 나무 시비만 하더래. 나무 허물만 봐. 나무 허물만 보면서 와글와글 웃고 와글와글 웃고 그렇게 구업을 지어. 그러죠. 이거 뭐 구업이라고요. 자기들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말을 하지. 그 나무 허물을 막 얘기해요. 이렇게 구업을 짓는데 악한 말, 나무 허물 보는 말은 그래도 괜찮아.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악하게 해요. 거짓말. 자기를 숨기려고 거짓말. 삿된 말. 이 사람은요, 이 육신에 늘 끌려 있어요, 마음이. 육신의 육신 이건 밥차두거든요. 밥 먹여서 살리는 밥차두인데 이것이 감옥이 돼갖고 정신을 딱 가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정신이 이거에 끌려갖고 마음을 내면 삿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에? 육신에 끌리면 사심이 난다니까. 삿된 말, 일구이연을 바꾸는 말, 망년된 말 얼마든지 있죠. 타인과실. 이렇게 해서 남을 괴롭히고 진로를 막으며 죄를 전파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말, 그것이 구업이죠. 다 하는 일이니까 설명할 것은 없겠지만은 신업은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 이건 뭐 나타나니까 뭐 다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신구의 삼업을 지어. 정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의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의 조만과 창단이 각각 있나니 그러셨어요. 본문에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서 조만과 장단이 있게 되나니 그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지은 업은 그 내용과 성질이 서로 달라. 내용과 성질이 서로. 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의 종류에 내용과 성질이 서로 달라. 어떻게 다른가? 갑자기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업을 짓기도 하고, 그러죠? 그냥 쏘라기처럼 업을 짓기도 해요. 또 살인업처럼 업을 지었는데 상대가 사라졌어. 그러면 갚을 대상이 없죠. 갚아올 대상이 없잖아요. 또 그런 업을 짓기도 해요. 또 선악간에 1년, 2년 시한부 업을 짓기도 하고 한 1년간, 한 2년간 이렇게 또 평생을 선악간에 지키도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신구 삼업의 성질이 각각 다르죠.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다 성질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서 동일한 표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아지는 과보도 동일한 표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만과 장단이 없다 이 말.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신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짓는 이게 여러 가지 업을 짓는 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것도 기한적으로도 다르고, 또 조만 이렇게 그 다르고, 장단 짧게 길게 이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업인에 의해서 업을 짓는 그 원인, 업을 짓는 인에 의해서 업과 그 업으로 받는 과보, 업과가 각각 다르게 받는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요, 준말이에요. 무슨 준말인 거니? 인연과, 이렇게 인연과의 준말이에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인을 지으면 그것이 어떤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짓죠? 연이 있어. 누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일을 만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연이 있어.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딱 대질리는 연이 있다 말이에요. 그 인연을 만나서 업을 짓고, 또 인연을 만나야 업을 받고, 그게 인연과 그래요. 과보를 받을 때에도 그 인연을 만나야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연을 안 만나면은 과보를 안 받잖아요. 뭐 안 만나냐면 오래 있다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시순환 되는 것처럼 음양상승 원리에서 반드시 끝까지 가면 반드시 돌아와. 우주 진리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순환의 원리에서 돌아오는 이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과보로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늦게 돌아오면 늦게 받는 거고, 빨리 돌아오면 빨리 받는 거고, 그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조만 장단의 차이가 있어.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인연과이기 때문에 연을 만나서 과를 받기 때문에 그 연 만나는 것이 장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업과 복락은 그 종자가 이소성대의 원리에 의해서 취사되는지라 죄업과 복락은 이소성대, 우리가 그 종자를 심으면 좀 오래 있다 싹이 나죠. 싹이 나고 이렇게 또 커야죠. 그래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 과가 일어나는 건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인연과이니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인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이소성대, 무엇이든지 이소성대가 돼야, 가령 내가 복을 지었는데 복 짓는 대상이 그 복을 키워가지고 갚아줄 대상이 되고, 내가 복을 지었는데 그 복을 대상이 더 쫄겨 먹어가지고 갚아줄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경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법이 높고 가급적이면 그 덕이 많은 그런 분한테 복을 짓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종자가 딱 떨구면은 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큰다는 뜻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변화 속에서 나에게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결과물이다. 이소성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결과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늦게 나타난다. 늦게 나타나. 가령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은 하룻밤 공부한다고 됩니까? 삼수, 오수, 8번, 전파련 검사는 고시를 8번 봐하고 되었다고. 파련 검사는요,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지어줄 때
여덟 팔자 나타날 현자로 지어줬다니까. 근데 화령 검사가 고시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여덟 번째 됐다니까. 그럼 어떻게 대무선님께서 지어주신 이름하고 똑같아. 파련. 그래가지고. 그렇게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는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어느 나타나기도 하고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인과는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이게 이 말로 하려니까 논리적으로 풀려니까 어려운 말로 같은데 실제로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해안으로 보면은 그게 다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 분 많아요.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을 때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놓고 그 기도한 대로 안 되어진다고 나중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럼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기도한 만큼 열과 성을 당해서 지혜롭게 응해야 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잘하지 못했다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건 뻔하죠. 그런데 복을 좀 지어놓고 그것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사람도 그래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 중국 일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놓은 농부가 벼가 이렇게 자라나. 그런데 이놈 벼가 늦게 큰단 말이야. 공을 막 들여서 빨리 되어라 하는데 내가 되어라 하는 만큼 안 커. 그래 가서 벼 이삭을 쭉 뽑아놨어. 빨리 크라고. 그러면 그 벼 이삭이 살겠어 죽겠어? 죽어버릴 것도 아니야. 그죠? 그게 급분수요. 빨리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복 지을 거 없다.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 지는 사람이 꼭 이렇게 상이 있어. 돌아올 거 생각하고 복을 지어.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실적이 안 나타나. 그러면 복 지을 마음이 안 나. 복을 실컷 지는데 남이 안 알아줘. 나는 죽게 복을 짓는데 좀 알아줄 것 같은데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 아이고 복 지어봐 소용없네. 나중에 상이 따가는 거 안 해버리다. 그런지 사람 가운데 사람 많다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못 짓는 것이거든. 복이라는 것은 죄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이소성대로 되어져가. 종자를 뿌리면 종자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있어. 이렇게 이 천지순환의 이치도 전부 과정이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갑자기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공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것 뿐이지. 꽃이 활짝 피어도 그냥 피나요? 다 그런 그 과정이 있어서 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역시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거. 아주 약한 것이 잘 키워서 커지는 거예요. 꼭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뭐 할 때는 매우 미약해요. 이거 될까? 이렇게 좌선을 해서 내가 과연 광명을 얻을까? 아무리 해도 광명이 없는데 광명이 얻어질까? 자꾸 미혹한 마음만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죠. 부처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그러지 않다. 이렇게 작은 공을 자꾸 들이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자꾸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 저도 옛날에는 참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니까 조금이라도 밝아진 건 그 덕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조금 밝아지더라니까. 이런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복도 조금 지어놓고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못자리 하여 놓고 바로 쌀이야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과 같나니라. 누가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럴 사람도 있겠죠. 상을 내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대무사님께서는 누가 복을 지을 때 청출 할머니라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초창기에 논을 말이죠. 7빗질을 내놓으셨다니까.
우리 원불교 초창기에 그저 아카시아 잎으로 반찬하고 그렇게 식사를 할 때 돈을 7필지를 내놓은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죠. 그런데 대무사님께서 딱 사양을 하신 거야. 사양을. 잘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라.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그렇게 하려다 또 한번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여러 번 사양을 하시고 그래도 하시려다 하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에 대한 대우가 좀 소홀했던가 봐. 왜 그런 거니? 이제 법으로 하니까, 법 규정을 하니까 당신은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했으니까는 얼마나 이렇게 되리라 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당신한테 해주는 것은 당신 생각보다 미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심이 나겠죠? 나그니까 왜 교단에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냐고 원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복을 지을 때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간에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 복을 지으면 갚아주시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사은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복을 지을 때 사은은 신앙민이죠. 사은은 은혜를 우리는 신앙을 하는 딱 맡기는 거예요. 사은께서 하시리라. 나는 계속 짓기만 하는 거라. 이것이 무상보시예요.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 없이 보시를 하라. 누구한테 도와줄 때 갚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상 그냥 복을만 지어라. 그러면 갚는 것은 사은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지께서 하신다. 만약에 내가 복을 짓고 복 지었다는 상을 가지면 복 지기가 당연히 싫어져. 안 갚아주니까 복 지기가 싫어져 버려. 그런 마음이 나면 나한테 손해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땅에다 묻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옛날부터 복을 지을 때는 무상보시 상없는 마음으로 복을 지어라. 무념보시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상없는 마음으로 복을 지어라. 이렇게 무념보시 무상보시를 옛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에서는 무루복이라 그래. 금강경에 나오는 말인데 무루복, 셈이 없는 복. 셈이 없는 복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복이에요. 상이 없이 짓는 것 그것을 무루복이라고 그래요. 무루복. 상이 없이 짓는 복은 끝이 없이 돌아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과 해를 말할 때 분량으로 말을 해요. 지혜로도 얼마만큼 잘하는구나. 복으로도 얼마만큼 큰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양으로 말을 해요. 지혜와 복을. 그런데 원래 지혜와 복은 양이 없어. 한량으로 딱 시틀 안에 이렇게 얼마 많은 복, 얼마 많은 해 이것이 아니고 무한해. 우리의 성품의 복과 성품의 지혜는 무한해. 그걸 무량이라고 그래요. 무루라고 그래요. 무루. 셈이 없는 복, 셈이 없는 지혜. 무루해, 무루복. 복과 해가 셈이 없어. 써도 닳지 않아. 이 성품의 지혜와 성품의 복락은 써도 닳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물건 가운데 써도 닳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다 쓰면 닳지요. 그런데 써도 그런 것은 자꾸 이 무상보시처럼 자꾸 보시만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한정없이 돌아오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고받고 험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복. 나는 받고 주고 하는 것만 복락으로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받은 바도 없고 준 바도 없는 주고받고 오는 자리가 끊어져 버린 그런 복을 너는 갖추고 있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성품 가운데 네 정신의 세계에 본래 주고받고 하지 않는
그런 복락, 원만한 복락을 너 하고 있다. 그걸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은, 낙은 세상에서 주고받고 오는 낙이죠. 근데 극락은 주고받고 옴이 없어. 마음낙이죠, 마음낙. 그 대비사님께서는 이를 원망부족 지공무사, 원망부족해 있어 우리는. 복과 해가. 그런 복과 해를 가져야 되는데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거 이렇게 안 하려면 그 무르복 무르회를 알아서 늘 상없이 짓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 그런 그 행을 하는 것이 이 불가의 수자로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 이제 여기 본문에는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한탄하는 사람까지는 없겠죠. 제 46장까지 하겠습니다. 46장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읽으십니다. 46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그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요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바라 하신 말씀이 큰 명언이시니라. 자기가 잘 지었으면 금생에 잘 받을 것이요 잘못 받으면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이라. 아는 이는 더 잘 짓기에 노력하고 모르는 일은 한탄만 할 따름이니라. 인과를 아는 사람은 늘 짓고도 상이 없다. 그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전생일 후생일 전생에 무슨 내가 업을 지었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나, 그런 생각 날 때가 있죠. 수영님 어쩐고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니까.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까지 이렇게 되나. 그 전생업 그걸 다 모르니까 궁금하게 알고, 내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려고, 이것도 관심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 죽지 뭐 이렇게 그냥 살거든요. 죽을 때 누구는 안 죽냐, 다 죽는데. 그때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생일과 후생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전생일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 그래요. 숙명을 통했다. 잘 숙자, 목숨 명자, 숙명통. 우리가 한번 숙이라는 건 한 번 잤다가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숙은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한 번 죽었다 다시 후생 살아나면 그 말이에요. 전생과 후생이 나눠져. 그러므로 금생 태어났지만은 전생 일까지 다 아는 거. 금생 살고 있지만 후생 일까지도 뚫어 아는 거. 이것을 숙명통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명육통이 있어요. 세 가지 밝음과 세 가지 통함이 있다. 부처가 되면 그랬는데 그 중에 숙명통은 수도인이 심한이 열려서 마음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라고도 심한이라고도 하는데 심한이 열려서 전생일과 후생일과 금생일 다 밝게 아는 거 그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숙명은 숙세의 운명을 말해요. 숙세라는 말은 이게 3세, 전생, 금생, 후생, 이걸 숙세라고 그래요. 숙세. 주로 숙세는 전생 얘기,
예, 말하는데 통달적인 의미로는 3세에 걸린 이야기를 전부 숙세로 봐요. 숙세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수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수겁. 전생에 지은 업 금생에 받고 금생 지은 업 내생에 받는다. 수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숙명은 숙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삼통만을 말씀하셨어. 과거에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말씀하셨는데 그 삼명육통 가운데 육통을 영통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 영통 하나면 6가지 통함이 다 있는 거다. 영통 안에 다 들었다. 그리 보신 거예요. 영통도 소중하지만은 그 위에 도통, 법통. 무슨 말씀인 거니? 내 영성의 세계에서 영을 통하면 3세가 다 알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알고 다 알아. 6가지 통함이 있어. 이제 영혼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통함이 있으면 6가지 통함이 있어. 알겠죠? 우리가 육군, 눈, 코, 입, 이 6가지죠. 그런데 그 통함도 6가지요. 6가지 통함이 있는데 그건 다 영통에 속한정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럼 무엇을 또 통해야 하냐? 우주만유. 내 안으로 영적인 세계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 진리를 통달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게 도통이에요. 도통. 도를 통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통하느냐? 그 우주만유 도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딱 부합시켜서 쓰는 법. 그러죠? 법이 있어야 중생들이 다 법을 배워야 하는 그 법통이라. 그래서 영통, 도통, 법통 이 3가지 통명함을 얻으라. 대종사님 법문은 이게 3통이에요. 과거에 6통을 말씀해 6통은 영통으로 집합시킨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통달해야 되겠어요. 그럼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궁금하죠. 전생일도 궁금하고 내생일도 궁금할 것이나 그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어렵기로만 하면 한정없이 어렵죠. 쉽기로만 해도 또한 쉽다. 그런 말씀인데 과거 부처님께서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을 받는 바요. 금생 내가 받고 있는 거 전생에 행은 바다.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지은 바로 내생에 내가 이렇게 받겠구나. 이걸 안다. 전부 현재 내가 마음을, 내가 행동을, 내가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전생에 해왔던 그것이고 후생에 받을 바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행동하는 행동, 삶을 삶 이것이 전생과 후생 거울이요. 이렇게 해서 통달하게 보라 그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법화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법화경인데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욕지 전생사를 알고도 할진데 금생 수자시 금생에 받는 바요. 욕지 내생사 혹시 후생에 돌아올 것을 알고자 할진데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지은 바 그것이 바로 후생에 돌아올 바니라. 법화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근거하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일생사를 천명 또는 숙명이라고 그래요. 천명이 다했으니 가령 대원사님께서 어머님 문병을 하셨을 때 어머님 보고 사람은 다 천명이 있으니 그 말씀을 했어요. 응? 천명이 있으니 누구에 다 천명이 있어요. 하늘에서 준 목숨 천명. 이게 잘하면 1000명 이상도 살아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100세가 되겠어요? 1000명이 있으면 그 1000명대로만 살다 죽어야지 100세 시대가 되고 거시기는 누구냐 내가 금방 잊어버리네. 그와 같이 1000명은 잘 살면
잘 못 살면 1000명 안에 죽고, 잘 살면 1000명까지 살고, 더 잘 살면 1000명보다 더 잘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정해진 명은 그냥 이렇게 평상적으로 살면 대개 그날 딱 간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형님이 이제 군의관으로 월남에 출전을 갔는데 어머니가 그런 고통이 없죠. 그냥 대종산 성탑 앞에 가서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기도할 자리에 하얀 노인 한 분이 서 있더래. 한번 가보니까. 그 공손히 인사를 올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화자 진짜가 본명이신데 화지는 73세가 정명이라 그러시더래, 그 노인이. 그런데 16년 만에 그 말씀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을 했는데 그 후로 16년 만에 꼭 73세에 돌아가자고 돌아가시더라니까. 그렇게 그러죠? 이걸 천명이라고 그래. 하늘 사람이 아는, 하늘 사람이 그 목숨을 알아. 그죠? 천명이라 그러는데 과연 천명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걸 공부합시다. 숙명도 숙명이라 하는데 그 숙명적인 것이다. 그 어쩔 수 없어 숙명적인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천명과 숙명은 같은 것인가 다른 건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오늘 그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중용의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명한 바 성품이라 하고, 하늘에서 지어준 바 성품이라 하고, 성품을 거나리는 자 도라 하고, 도를 가르치는 자 수행이라 한다. 이렇게 교라 한다. 가르침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도 천명이 나와. 천명이.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로서 참 성실하게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결실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명에 의해서 결실을 이룬다.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수도인도 그래요. 수도인도 참 성실하게 도를 닦지요. 이 무상,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절실히 깨닫고 이 시간이 참 아까워. 그러니까 참 성실하게 도를 닦는다 이 말이에요. 도를 닦고도 어이 가늠해 내가 얼마나 밝아지는 걸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천명을 기다린다 그래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잘 될란가 모르겠어. 그래 참 사람으로서 할 최선을 다해요. 그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천명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대인사 지천명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천명을 기다린다. 그러면 천명은 하늘이 내리신 수명이라는 뜻인데 천명 그러죠? 하늘철 수명명 목숨명 그러니까 하늘이 내리신 수명이라는 뜻이 천명의 본래 말이에요. 이것은 그 유가의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이 천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유가의 말이죠. 그 뜻인데 숙명은 자기가 지어서 정해놓은 운명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지어서 정해놓은 운명. 그러니까 다르죠? 천명과 숙명은 다 정해진 거예요. 하늘이 정해진 거, 또 내가 정해놓은 거. 정해놓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늘이 지은 것과 내가 지은 것이 달라. 천명과 정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숙명, 천명과 숙명이. 그런데 우리가 사람 얼굴을 봐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좀 대답을 좀 해요. 다 달라. 손바닥도 다 달라요. 지문이라는 것이 세계인이 다 다르대. 세계가 수억만이 살고 있는데 전부 지문이 다르지 않아? 이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어. 그 일생을 손바닥을 보고 그 일생을 얘기를 하지 않아. 얼굴을 보고 알지 않아. 얼굴을 보고 초년은 고생하고 중년에는 어쩌고 말년은 어쩌다 얼굴만 봐도 알지 않아요. 그 팔로 도장 찍고 나왔어. 이거를 뭐라 하면 숙명이라고 그래요. 천명이라고도 하고 정해져 있다. 어떻게 숙명, 천명이 정해지는 거야? 언제 정해지는 거니? 한 번 죽었다 다시 날 때 그때 정해져. 누가 정하냐? 이것을 옛날에는 하느님이 정했다 이리 봤어. 하느님이 정했다. 진리께서 높이 계신 신께서 천재 하늘에 계신 임금님이 지어주었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천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하늘천 목숨이 했는데 사람이 후생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모태 중에 태어나죠. 모태 중에서 천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태 중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께서 응감하시는 가운데 모태 중에 한 사람으로 조성이 될 때 조물주가 조성을 할 때 사은께서 응감하시는 가운데 자기가 지은 업장 영성의 세계에 가르쳐져 있는 선악간에 지은 업이 있죠. 오늘 지금 업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영성 가운데 가르쳐져 업이 있어. 지은 바대로 업이 그대로 영성 가운데 있다니까. 아시겠죠? 업이 있고 업대로 사은께서 응감하시는 가운데 업대로 지은 것이 이렇게 정신과 육신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 그때 천명이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숙명이 정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저 높이 누가 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연의 호응 속에 스스로 지은 바에 의해서 스스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확연한 진리죠. 그러니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내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